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중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일도 있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그때쯤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자꾸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만사가 태평이고 잘 좋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쩐지 꺼림직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또 와서 다시 승천까지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얘기였어요. 포함된 이야기. 그래서 다 포함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훨씬 좋아. 그래요. 아니, 예수님 뭐 계시니까 좋은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훨씬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더 알아듣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어째서 그런가? 자, 오늘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읽어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분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아주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어떻게 해서 가신다 하는 그 얘기를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가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분입니다. 느낄 수는 있는 분. 그분은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지각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그분을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자연적으로 보면 자연현상 중에 바람을 압니다.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바람이 나무까지 흔들 때 그 일을 보고 이걸 바람이 부는구나, 세게 부는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다 압니다.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사랑을 내놔보라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도 이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보내주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성령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계시지 갔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승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여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지만 그분은 여기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는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효과, 같은 능력, 같은 은혜,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면 장소의 제한성을 받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죠. 육체로 계시면 우리가 다 장소의 제한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한 장소에 계시면 다른 장소에서는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것이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 그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구하면 만날 수 있는 분, 그 성령님을 보내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빛이 빨라서 말이죠.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더 안 돈다. 그거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구를 돌지만 얼마나 바쁘실까. 막 이쪽에서 그냥 기도, 성령 달라고 이쪽에서 만나 달라고 기도하지 마. 얼마나 바쁠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바쁠 것 같은데 영이심으로 하나도 안 바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복잡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꽃 드셔볼 때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생각이에요. 서로 이길 때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력 이기는 사람, 잘 때리는 사람이 이겨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복잡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비둘 수도 없고, 그래 또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이 복잡하실 것 같다 그 생각을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제 기도도 들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을 수도 있고, 서울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을 수도 있고, 다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카나다에 가셨어도 카나다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고, 한국의 연세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바빠요. 하나님은 안 바쁘시다. 자, 안 바쁩니다. 바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 유익이다. 잘 오셨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아멘. 잘 오셨어요.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 같이 산다, 이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 다 뽕나무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불러야 하는데 그 호렙산에 있어야 하잖아. 호렙산에 없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어도 만나고 골방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이래서 만나면, 우리는 그렇지만 해도 성령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의 역할로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세 가지 역할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만나주세요. 역할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런단 말이죠. 이걸 잘 이해를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부터 구약시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보내준다고 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날 때 못 만난다 하는 건 잘 알아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못 만난다. 그건 잘 알아요. 쉽게 이해가 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으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러면 꼽을 치고 두 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약시대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능력으로 평화를 임해주세요. 하늘에서 임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기대한다. 성부 하나님의 오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나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야 그러죠.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연산법이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영이 임하면 귀신이 임할 때 막 울림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그렇게 만나주기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얼마나 했으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막 눈물도 나고 막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저리 가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오셔야지요. 막 등에 막 불이 뜨겁게 내리든지, 막 다리가 아픈데 막 다리가 막 화끈하게 막, 아이고, 뜨거라! 그러고 만나든지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다는데 그렇게 좀 오시죠. 그런데 그리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오셔요. 지금은 어떤 시대? 성령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러니까, 갔었는데? 그런다. 하나님 갔었는데? 그런다고요. 언제 오셨어요? 내가 그때 같이 왔잖아. 그래서 볼 때 막 감동도 주고, 너 막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고 와서 만났어도 만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오랜만에 주일날마다 봤어요. 그런데 얼굴만 저쪽에서 저 뒤에 앉았다가 가는 거 그걸 봤어요. 그렇지만 딱 한 번 만나면 악수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내 주일날 만났는데요? 그렇게 말고 말을 한마디 건네고 가야 만난 것 같아. 여러분, 목사하고 말을 한마디 건네고 가야 만난 것 같이 저기서 저 입구 쪽에 어디 앉았다 2층 구석에 앉았다가 갔어. 그 얼굴을 봤지? 그렇지만 안 만난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지 성령이 넣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 하나님은요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바알신하고 이렇게 대결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막 폭풍 가운데서 만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한 번은 이제 굴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만나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나? 그래 막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지진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그렇게 만나 주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 그러더니 다 지나가고 나가지고 이제 바람 잔듯이 진짜 조용한데 조용한데 아주 귀 속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사사사사살 말. 그때 같으면 만나줄 줄 알았더니 살짝 그렇게 말고요. 세게 만나주라고요. 세게. 어떤 분이 저보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진하게 좀 기도해 주시더라고. 이제 마음이 막 급했던 거예요. 하여튼 저보고 진하게 기도해달래.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나 주시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조용하게 세미하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막 엘리야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좀 만나주셔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어쩌다가 그렇게 만날 수는 있지. 그렇지만 거의 그렇게 기대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 주시는 증거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부르는데 이 찬송의 가사가 전에도 불렀는데 한번 이 가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롭고 좋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전에는 그냥 존이라고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그냥 기도가 짧대? 이러세요. 이렇게 느끼죠. 이야, 정말 기도 은혜롭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잡생각이 안 날고 오늘 빨리 끝나고 오늘 누구 좀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재밌게 얘기를 좀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있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성령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 지금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 딴 생각 안 나고 딴 생각은 안 할래? 이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내가 마음에 느끼게 만들어진다. 이게 성령님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렇게 말고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오직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좀 더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에 들게 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그것이 나를 지금 만지어주시고 만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일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이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메마르지요. 그 영이 메마르게 돼요. 늘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지 못하고 가니까 우리의 영이 메마른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늘 가물어 메마른 것만 생각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 오셔서 예수님은 그런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시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그래 그게 뭐냐? 보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리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한번 예수님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곁을 제자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수님 뒤만 숨으면 됐어요. 예수님 저 아들 혼냈어요. 이렇게 하면 됐다고요. 예수님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 저들 아주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냥 확 혼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줄 좀 서 이런 일이나 했으면 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집중해 오겠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다가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더 부딪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방패매기가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이제 대리인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직접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대리인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집에. 그 큰아들이 점점 약한 것 같은데 이 큰아들이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고 가정을 잘 끌어가요. 아버지 없으면 못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능력을 준다고.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연약하고 막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갈 길로 갑시다. 이제 어떻게 하고 의지할 때도 없고 이제 각기 하던 대로 가야지. 원래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막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살아났어요! 내가 봤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와? 자기 차례 돌아올까 봐서 막 방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보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난다 생각해봐요. 죽은 사람이 죽였는데 죽은 사람 무덤을 다 묻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저녁에 나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기겁할 일일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그럼 다 같이 돼.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서 풀어줬어요. 그걸 풀는 일을 해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지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혼자 힘들어. 능력이 약해.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막 총 쏘고 손가락 총 쏘고 할 때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막 눈총을 쏴 막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얘기를 하고 예수 믿자고 말하고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자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 그분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있을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대신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말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과 승천하시기 후에 전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붙잡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함께해서 막 가야 돼.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막 해서 담대하게 가야 돼요.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지고 우리가 연약했던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대로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냐? 그러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은 담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 베드로 사도가 실제로 증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죽였는데 내가 살아났어. 살아난 그분을 내가 봤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함을 저질러니까 막 사람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랬으면 그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이제 뒤다 숨기고 댕기고 그냥 다 절대 직장에 가면 여러분 그런 거 있을까요? 이제 딱 가면 누가 예수 믿는 상사가 절대 예수 믿지?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 그 말은 쫙 빼자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군대 갔는데도 그러더라고. 예수 믿나 얘기하지 마. 쫄병 딱 갔는데 예수 믿냐고 하더라고. 그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전도사님 아들이더라니까. 고참이. 그런데 야, 너 예수 믿는단 말 하지 마. 나도 예수 믿는단 말 안 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아닐까? 아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감동받았든지 하여튼 쫄병은 지 맘대로도 교회도 못 가. 근데 막 날 데리고 지가 교회를 가더라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셔. 담대함을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자꾸 부르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도 부르고 우리 낮에 예배도 전에도 부르고 또 뭐 이렇게 성도들이 부릅니다. 그 부르는 찬송들이요. 또 이제 우리가 들어서 그 찬송이 우리 영혼의 메아리를 쳐야 돼요. 여기서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 그 찬송의 흐름이 영적인 파장. 여기 있잖아요. 물 팡 치면 파도가 팡팡팡팡팡 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면 집에 가셔서 그 부른 찬송과 말씀의 은혜가 팡팡팡팡팡팡팡팡 저 끝에까지 그렇게 메아리를 쳐야 될 줄 압니다. 메아리를 쳐야 돼. 메아리도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메아리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찬송에 다른 찬송을 우리는 다 외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외우지 못해도 주님의 한 토막의 찬송이 생각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그 찬송이 있어요. 모든 기적과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주께만 있네. 오늘 불렀잖아요. 오늘 불렀어. 그런 찬송들이 저도 지난 주간 2주간 동안에 그 찬송이 새벽에 일어나서 올 때도 교회 갈 때도 걸어갈 때도 자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모든 능력과 기적이 주께만 있네. 자꾸 생각.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역사.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교회고 집에 가서는 집에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오늘 여기 같이 부르는 일들이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만나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3가지를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2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고 2번째는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죄구나. 2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야. 이 일들이요. 그걸 알게 돼요. 심판은 뭐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로 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에 자기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기 전에 자기가 할 일들을 막 최대한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발악을 많이 해요. 어떻게 발악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데 낙심나게 하고, 예수 믿는 게 딴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유혹, 눈길을 딴 데다 자꾸 돌리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불편함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은혜는 어느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느냐, 그런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의 임하심이 똑같이 강하게 역사할 때 똑같이 임하는 역사가 함께해요. 그런데 보통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가 성령이 임하는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 함해요. 두 번째, 성령님의 생각만 잊지 말고 내 육체와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내 육체와 생활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 성령님의 요소가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께만 있네, 주께만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사모해야 돼. 자꾸 나아가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하면 가까이 해요. 우리는 늘 외친 지가 벌써 얼마 전, 몇 년 됐어요. 여러 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렇게 늘 만나셔야 돼요. 저는 요 근래에 그냥 깨는 시간이 보니까,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깨더라고. 2시에도 깨고, 3시도 깨고, 4시도 깨고, 그냥 5시는 안 깨요. 5시는 새벽에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만나는데, 어제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한 주 전에, 일주일 전에 좀 될 것 같은데, 한 5시쯤 됐어요. 새벽에 나올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4시 50분쯤 됐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냥 문자를 쳤어요. 새벽 4시 50분. 그때 막.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잘 있었어. 그랬더니 그쪽에는 지금 5시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는 4시 반이니까 한참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왔는데 좀 있으니까 문자가 띡띡 소리가 나. 보니까 그 답이 왔어.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지금 생각날 시간이요? 생각날 시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평상시 생각도 안 든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3시에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100에 100 다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소. 난 다른 사람 말해도 절대 안 믿고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더라고. 새벽에.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온대요. 나한테 온대. 언제 올지 모르지. 그죠? 금년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지. 뭐 하여튼 온다 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마웠더라고. 왜 평소에 생각도 안 든 사람이 그 시간에 생각나냐고요. 성령의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어요. 그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쪽에는 분명히 역사. 3시면 자고 있지. 누가 일어나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아니면 안 일어나지.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하도 막 하루에 15가정 정도 새벽에 막 깨우잖아요. 요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전화 받으신 분 다 새벽에 잘 나오세요. 전화 받으신 분. 한 10분에 15분 전화 이렇게 깨요. 성령이 전화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집은 안 받아들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심각하네. 하여튼 뭐 표정도 안 변해. 갖다. 그래서 매일 보냈어.
일주일 동안 매일 보냈다고. 근데 하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생활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살아있는 은혜의 역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